2021년 12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천사들에게 들려집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대접에 담겨졌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대접은 넓은 접시와 같은 모양입니다. 입구가 작은 병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쏟으려 마음먹으면 가장 쉽게 쏟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유물도 거의 남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이 진노를 마지막으로 모두를 쏟아버리시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기도 하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향하는 목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이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죠. 하늘에 퍼진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을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바로가 거절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은 것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종기의 재앙을 받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예배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린 재앙이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자유롭게 매매를 하며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말하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었겠죠.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들이 주는 달콤한 은택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던져버린 그들은 지금 영원한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결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의 괴로움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뿐입니다.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는데요. 곧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의 대접도 피에 관한 것이죠.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것들도 곧 피로 변하죠. 그러면서 천사가 앞서 성도들이 부른 찬양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은 부당하지 않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단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에 동의하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도 모세의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모세는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바로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죠. 천사는 피로 심판한 이유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피를 흘린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의 예배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피를 흘리며 죽어갈지라도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것은 출애굽의 모세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바로와 맞서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큰 싸움을 벌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죠. 바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들에게 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그들이 비록 피를 흘리고 쓰러지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오직 예배를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와 맞선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들이 물 대신 그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이지만 혈관 속에 있는 것과 우리의 식도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를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심판이 정당한 것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이냐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하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생명의 물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대접부터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넷째 천사는 대접을 해에 쏟죠.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만 할 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같은 태도를 보이죠. 다섯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붉은 용이 자기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로 세운 존재죠.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바로 이 근원적인 악에 가해지는 심판이죠. 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혀를 깨물까요? 본래 아픔이라는 것은 더 큰 자극으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주사를 맞을 때 먼저 찰싹 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깨가 아플 때 안마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자극을 주어 잠시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혀를 깨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혀를 깨물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는 재앙을 10가지나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바로는 9번이나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결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셔도 그 완악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선택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선택에는 물러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선택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죠. 모세가 오직 예배하기 위해 바로와 목숨을 걸고 싸웠듯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죽임당함을 감수하고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생수와 같은 것인지, 얼마나 목숨과 같은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있어서는 그 어떤 여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의 안위를 위하여 세상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게 하시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